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금요일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담의 가정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 아담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죠. 첫째 가인이 태어났고, 그리고 둘째 아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돼서 행복한 가정,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이제 장성을 하기 시작하죠. 장성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얘들이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 이제 예배,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참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얼마나 내용이 충격적인, 모든 예배가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가. 오늘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받아들여진 예배가 있고 안 받아들여진 예배가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배가 다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를 향한 굉장한 경고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예배가 다 받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배가 이게 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가정에 있는 두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들은 받고 한 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두 형제가 얼마나 그게 대조가 돼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충격적인 것이다. 이 가정의 이 모습 속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받으시려면 다 받아갖고 그냥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둘 다 그냥 다 안 받았으면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갖고 들에서 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것도 그냥 사건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가정에 온 이 충격은 말할 수가 없죠. 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쇼크가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멀쩡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예배를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죽게 되고,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면서 있는 분이거든요.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린 건 없어. 그러니까 안 받은 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믿음으로 안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은 받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지금 찾으셨는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육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만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육적인 예배들, 이 모양만 갖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다. 제물을 안 받아. 제사를 안 받아. 이게 뭐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주님 뭐 하셨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육적인 예배냐 영적인 예배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갖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영적 예배는 뭐고 육적인 예배는 뭐냐? 그럴 때에 이 육적인 예배는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해결하지도 않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의 예배는 죄를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았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받느냐고.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았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어요? 그건 지금 주님께서 아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죄가 그 앞에 있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죄가 생각나면, 형제와
관계 속에서 죄가 생각나면 그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 남 죄를 보지 말고 내 죄를 봐야 된다고. 우리는 막 남의 죄는 엄청 잘 봐.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막 계속 보여. 너무 잘 보여.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기둥과 같은 문제는 또 안 봐요. 안 봐. 그러면 이 예배는 딱 끝난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된 거야. 예배가 안 된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자꾸 살펴보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여러분의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죄를 보지 마요. 내 남편의 죄가 이렇게 커. 내 아내의 죄가 이렇게 커. 그래갖고 막 이 구역 모임에 와서도 막 자기 남편의 죄를 막 이야기하네. 또 구역 모임하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못해갖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그러면 위로라도 해줄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시댁의 죄를 보고 또 누구의 죄를 보고 내 자식의 죄를 보고, 아니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이놈들이 예배조차 교회 와서 잘 안 드린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거는 육적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 삶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갖고 정말 봤을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와. 상대방이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안에서 좀 이렇게 삐거덕하는 소리가 있었어.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남 죄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만 집안에 지금 3명밖에 없거든. 1명 군대 가 있고. 그러니까 셋 다 자기 죄를 다 본 거야.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지금 맨날 싸우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싸운다니까. 싸워서 자기 죄를 보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누가 되느냐면 가인이 되는 거야.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성질나서 예배 드리거든. 미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력은요,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적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내 죄를 막 이야기하고 뭐 순모임 와갖고는 포장을 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교양 있고 뭐. 근데 속은 다 엉터리야. 교양 있고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기 죄는 안 보는 거야. 그래갖고는 수술도 아니라고 연락도 안 되고 성장도 아니라고 깨어남도 없어요. 안 돼. 그거는 주님이 만질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더 큰 죄가 내 속에 있잖아.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성도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그룹은 굉장히 좋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룹이야. 근데 막 손가락질하고 뭐 예전에 뭐 했더라 그렇게 가버리면은 다음에 이야기를 못하지, 꺼내놓지를 못하지. 그 이야기를. 사람은요, 자기 죄가 있는데 이게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그 죄가 끊깁니다. 내가 시인을 해야, 고백을 해야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기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하지만 성도들을 또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자기가 죄를 이길 힘이 생겨. 중독에 걸렸다. 중독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와서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음란 중독인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고백이 안 되는데 사람 앞에도 고백 안 되니 못 이겨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성장하고 이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동성연애에 중독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고백을 안 하면요 못 이겨요. 오픈을 안 시켜놓으면 못 이겨.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제약들이. 그런데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간증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 예배는 자기의 죄를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인이 또 드렸던 육적인 예배는 뭐냐면 마음의 분노, 화가 남 가운데 드렸던 예배죠.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막 화가 나갖고 막 분해갖고 안색이 변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 예배는 육적 예배예요. 육적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참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때가 많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겨야만 이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못 이기고 막 속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표현은 못 하겠고 시끄러운 거야.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반드시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화를 가라앉히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은 어떤 때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가 있는 곳.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촥촥 그러고 오잖아. 그러고 올 때 그런 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막 교회와 크게 관계가 없을 때 성도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이제 내가 뭐 관계성을 맺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그걸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네. 화가 나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보는데 막 앉아 있는 모습이 막 굉장히 좀 싸늘해. 싸늘하고 한쪽에서 막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 그건 왜 그러는가? 난 잘 몰랐어요. 왜 그러나?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한 성도님이
여기에 자리에 앉았어. 예를 들면 앉았는데 여기 무슨 찬양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뭐 어디 앉았냐, 저쪽으로 가 앉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막 성질이 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기쁨으로 왔는데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 거야. 씩씩거리고.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렇게 막 받아갖고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나 속에서 막 열이 나갖고 있는 거지. 열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속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들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이 부교육자 시절에 애들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요 예배 가려고 다 준비하고 탁 나오면 저 둘 애들이 토하고 똥을 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야. 다시 또 하고, 나는 교회에 와 있지 목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열이 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청소하라고 불러냈더니만 청소하는데 막 또 사역하러 와갖고 싸우네. 사역하러 와갖고 늦게 왔니 일찍 왔니 뭐 말 태도가 왜 그러니 그러면서 또 싸우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헌신이고 사역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것과 안 드러나는 것 차이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려면요 드러나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앉는 거야. 저기 가서 내가 앉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이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수준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면 그 분도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분노와 다툼, 또 교회 속에서도 있고 처가의 식구들, 시댁의 식구들,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시끄럽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영적 제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화가 굉장히 나 있다니까. 가인이 예배 안 받아줬다고. 주님이 너 예배를 안 받아줘서 너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 주님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고 내 죄가 많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내 죄를 다스렸으면 그 시간에 주님이 또 받아요. 예배를 안 받았던 예배를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되는 거야. 기회를 주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처가 댁에 갔다 오다가 시댁에 갔다 오다 부부간에 싸우잖아. 싸워. 왜 그 시댁에서 왜 날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냐고. 그래갖고 막 화를 내잖아. 그 다퉈요. 그 다투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까지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부부간에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속으로 맨날 끙끙거리는 거야. 시댁 이야기는 끙끙거리는 거야. 그 맨날 불만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죠. 여러분 그 부분이 그냥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어둠의 영이 계속 이간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평강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이 구정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야. 더러움을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붙잡아서 참된 평강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도 남편이 막 소리 지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분노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냐면,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여자야. 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멍청한 남편이야. 인정하고 말아. 그냥 불 붙여고 싸워봐. 부모가 딱 이야기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딱 인정하면 부모에게도 영이 깨어나, 부모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낮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요,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가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 예배를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죄를 못 다스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서운 사건이 이 가정 속에 일어나서 아벨이 죽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요, 무너질 때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덧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사건은요, 가난이 올 수가 있어요. 물질이 닫혀요. 기근이 온다 그러잖아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온다 그러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그 다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뭘로 오냐면 그런 식으로 와갖고 그 다음에 이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신을 확 차리는 거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5일 동안 순장들 기도시킨 게 그거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도 세워야 되고, 이 순장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번 주에 주일날 모이면 내가 아주 더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야만 내 인생 살리고 내 자녀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 그냥 우리가 귀찮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비 온다고 해갖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려버리면 너무 약한 자들은 막 무너져요. 지금도 코로나가 한번 딱 오고 나니까 약한 자들은 교회를 가야 되나,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별 희한한 핑계가 다 드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딱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요, 그렇게 또 우리의 온 교우들이 참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막 기도하셔갖고 우리가 다 불러 이렇게 세워야겠죠.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